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호세아서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호세아가 오늘 이제 끝나고요. 네. 오늘 요엘서 들어가는데요. 네. 11장부터 호세아 끝에 14장까지 네. 보도록 하겠어요. 호세아 11장은요. 이제 10장까지가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11장은 이제 하나님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11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했다. 막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아주 애절한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자녀를 정말 품에 안고 걸음마를 가르치는 부모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사랑했다. 뭐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11장 8절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드마와 스보임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명인데 네. 많은 분들이 소돔 고모라는 잘 아시거든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은 거의 항상 같이 나왔는데 네. 앞에 두 개만 잘 외우시고 그런가요? 뒤에 두 개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래서 나왔군요. 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같이 멸망했어요. 얘네들이. 그 신명기 29장 23절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창세기 10장에서 14장이죠.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올 때도 5개 국가 연합체할 때 그때 소돔,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개 국가가 연합을 해서 엘람과 싸우는데 지거든요. 이렇게 소돔, 고모라 그 근처에 있었던 그 비슷하게 나빴던 그리고 비슷하게 망했던 그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아 어찌 너를 그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버리겠느냐. 제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발 좀 돌아와라. 버리지 않을게.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장에도 계속해서 이 회복의 메시지예요. 5장 5절 6절 12장 5절 6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곧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들의 인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가 아타람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3장에는 보면 그들의 인애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과 비슷한 표현으로 그들이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처럼 그들이 사라질 거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쭉 13장 14장까지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계속 같은 말씀 반복하시는 거죠. 14장 네.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하기 때문에 엎드러졌다. 그러나 결국은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14장까지가 마무리돼요. 호세아 우리가 이제 쭉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회복이죠. 북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테니까 돌아와라. 그럼 우리는 이제 호세아를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북이스라엘은 과연 회복됐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과연 회복됐습니까? 사라졌죠. 네.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러네요.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걸 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것, 맞추냐 네. 못 맞추냐 이걸로 본다면 호세아는 틀린 예언한 거예요. 호세아는 결국 그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지만 북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12명의 예언자들 대부분은요. 예언이 틀렸어요. 다. 대부분 다 틀렸어요. 맞는 예언이 몇 개 안 돼요. 왜냐하면 예언의 본질이 맞추냐 못 맞추냐라고 한다면 다 틀린 건데 네. 이들이 한 거는 그 맞추고 못 맞추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너희가 돌이켜라. 돌이키면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이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맞추냐 못 맞추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 미래의 일을 정확히 말하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게 곧 예언이에요. 지금 돌이키면 회복시킬 거다. 뭐 정반대의 케이스지만 요나 같은 경우에는 망할 거라고 예언했는데 안 망했어요. 그렇죠. 망할 거야 했는데 안 망해버렸어요. 또 그러네요. 그렇게 예언이 뭐 미래의 일을 맞추고 안 맞추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단기적으로 봤을 땐 또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큰 그림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결국 버리셨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땅에 살게 되는 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복음서에서 굉장히 사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사도행전의 주제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8절에서 복음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렇죠. 이 사마리아가 복음의 통로로서 회복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복음의 큰 그림 속에서는 이때 비록 호세아 시대에는 이 예언이 실패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렇게 우리가 호세아서 보면 좋겠고요. 이제 요엘서 넘어갈 텐데 오늘 1장만 읽는데 1장을 잘 이해해야 돼요. 1장만 잘 이해하면 2장, 3장 내용은 그냥 읽으셔도 뭔 말인지 알게 돼요. 요엘서 1장 요엘은 일단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언제인지 잘 모르는데 많은 분들이 아모스보다 앞선 시대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요엘서 3장 마지막 부분 16절부터 나오는 게 아모스에 가서 아모스가 요엘을 인용하고 있어요. 요엘서 뒷부분을 확대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아모스보다 앞선 시대다. 그러면 제일 빠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아모스가 제일 빠르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예언자들보다. 여로보암 시대인데 그러면 요엘이 제일 앞선 시대인데 주제도 아모스랑 이어진다고 해석하면 쉽고요. 근데 굳이 꼭 시대 배경은 몰라도 괜찮아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요. 시대 배경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배경이 되거든요. 그 사건이 뭔지를 알면 요엘서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 2절 보면 1절에 이제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한 다음에 2절 3절에서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자, 다 와서 들어라.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런 일 들어본 적 있냐. 늙은 자들에게 말한다는 건 뭐냐면 막 5, 60대 이런 분들한테도 여태까지 60평생 살면서 당신들 이런 일 본 적 있어? 아니면 들은 적이나 있어? 조상들의 날에도 이런 걸 들은 적 있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해서 후세에 대대토록 전해야 된다. 이 일은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그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4절이에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말하자면은 메뚜기들이 습격했다. 여기서 나오는 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거 원어로 가잠, 아르베, 옐레크, 하실 이러는데 이거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어린 메뚜기, 그냥 메뚜기, 작은 메뚜기, 큰 메뚜기 이래서 그냥 다 메뚜기 종류예요. 메뚜기 종류. 번역자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같은 메뚜기란 단어 4개를 번역할 때. 메뚜기들이 막 엄청나게 온 거거든요.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꼭 제가 숙제를 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인터넷에서 메뚜기 떼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동영상 뭐 동영상 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유튜브나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그런 데서 메뚜기 떼 검색해 보시면요. 이게 특별한 재앙이 아니라 자주 있어요. 은근히.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엄청난 메뚜기 떼 습격이 있었고 2013년에도 있었고요. 최근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러시아 같은 경우 2015년에 뭐 국가적인 재난이었어요. 엄청난 메뚜기가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2014년에 해남에서 있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이렇게 습격하는 거 중동에서는 10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있는 일이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뉴스에 나온 것들이에요.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 뉴스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것보다 한 10배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일반적인 그런 메뚜기지 않고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죠. 한 10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는 진짜 10년에 한 번씩은 있는 거거든요. 중동에서는. 그런데 지금 여긴 뭐라고 하냐면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50대 60대 된 늙은 자들아 이러면서 너희가 들어본 적이나 있냐 조상 때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상상을 초월하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메뚜기 떼 습격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요거보다 한 10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보면서 있는데 대단하네요. 엄청나죠. 네. 예, 그런 게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늘리는 일이에요. 그런 게. 거기에 10배 정도? 예. 와.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은 다음에 요엘서는 뭐냐면요. 요엘이란 선지자가 그 사건을 겪은 후에 이거는 그냥 사건일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겪고 나면 어떤 굉장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건을 겪게 되면은 그 사건을 해석하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뭐 아무 일에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면 안 되는데요. 요 정도 큰 일이라면 신앙인들은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게 되고요. 요엘서는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요엘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받았어요. 이것은 요 사건은 이런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걸 경고하는 것이다. 네. 라고요. 그게 이제 1장에 나옵니다. 먼저 뭐 1장 5절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울어라. 왜냐하면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건 곡식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1장 6절 7절 보면 좀 더 자세히 메뚜기 사건임을 알 수 있는데요.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다른 한 민족이라고 나와요. 메뚜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메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메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귀여운 그 메뚜기가 아니고요. 네. 막 진짜 주먹만 해요. 메뚜기가 엄청 크거든요. 네. 사자의 어금니 같은 그 메뚜기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포도나무를 멸하며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렸다.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됐다. 이게 메뚜기 재앙이죠. 이 와중에 누가 제일 슬플까요? 메뚜기들이 이렇게 농작물을 갉아먹으면. 농작물 주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농부. 네,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로 농부가 첫 번째 나오지 않고요. 농부 두 번째로 나와요. 첫 번째 누가 제일 슬프냐면 9절과 10절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져서 제사장이 슬퍼해요. 소재는 뭐냐면 곡식 제사고요. 네. 전제는 포도주로 하는 제사거든요. 이게 곡식하고 포도가 없어지니까 제사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슬퍼하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로 이제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11, 12절에서 슬퍼해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1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들아 슬피 울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소재와 전제를 못 드리게 됐으니까. 근데 이거를 소재와 전제를 못 드리게 될 정도의 이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시려는 의도를 보여주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요엘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14절 너희는 그냥 이 재앙이 지나간 거거든요. 지금 벌써. 그럼 그냥 지나갔으니까 끝나면 되잖아요. 안 돼요. 재앙은 지나갔지만 이건 사실은 더 큰 재앙이 있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경고예요. 그래서 14절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성전으로 모아서 기도하라고 해요. 왜냐? 15절이 핵심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지금 이 메뚜기 때 재앙을 보면서 요엘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지금 이 메뚜기 때 재앙은 그 경고다. 또 한 가지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일 것인가에 대한 경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요엘 이전까지도 여호와의 날 이런 개념은 있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요엘 아모스 이렇게 쭉 보면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개념은 이방이 다 심판받아서 망하고 우리는 잘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잘 되고 이방은 심판받는. 그런데 요엘은요. 이 메뚜기 때 재앙을 보면서 아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토록 심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재앙을 보고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을 해석하면 사실 대부분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이게 뭐 매번 똑같은 것 같지만 그 매번 똑같은 게 정답일 수 있어요. 맞아요. 요엘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다.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우리가 이제부터 요엘서부터 시작되는 개념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이 12권 전체를 통과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소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웠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들 생각하면서 요엘서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호세아 11장부터 14장까지 요엘 1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